할렐루야. 예,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능력 있는 자들로 지금 강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 11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11장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누구? 이스라엘. 저 세계 지도 가운데 그냥 콕 찍어야 찾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기가 막힌 은총과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 홍해 사건은 너무나 성경 가운데 아주 통쾌한 장면이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저 큰 성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주, 이 찬양이 있거든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를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으로 그렇게 홍해를 탈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각자 사연과 사정은 참 다르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탈출을 위하여서 누구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예,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11장 1절에서 5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3절에 그가, 그의 눈에, 그의 귀에, 지금 계속 그의, 그가, 그의,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위에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정의롭게 그들을 치시고 악인을 죽이실 것이며 이 그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1절과 5절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또 그러한 반면에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제가 큰 글씨로 맨 위에 써놓은 거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이십니까? 예, 예수님은 창조주시랍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할 때도 요한복음 1장을 함께 선포했잖아요. 그쵸? 태초에 그가 계셨어요. 그 태초에 계셨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잠언서에도 예수님이 나오세요. 여러분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8장 22에서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솔로몬이 태초부터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사람이지만 그 성경을 지은 이는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쓸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죠.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도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났으니, 받았으니, 가지셨으며,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자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저 불교예요. 저
불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도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너가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다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람들은 세상에 종교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너 취향에 맞고 너의 어떤 형편에 맞고 네가 원하는 종교를 하나 가지면 좋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올라가면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창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분이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잠언 8장 30절을 읽었는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시작. 나 지혜는 이렇듯 하나님이 무엇이든 지어내실 때 늘 그 곁을 따라다니며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거들었지. 언제나 그분 곁에 붙어 다니며 그분을 기쁘고 흐뭇하게 해드렸지. 언제나 그분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해드렸지. 할렐루야. 여기서 나 지혜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현대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지어내실 때 그 곁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했대요? 거들었대요. 항상 그분과 함께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그 예수님이 언제나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이제 삶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본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부가 선한 순분께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누구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의 모습은 다 가려지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다 가려지고 우리를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들을 모르고 예수님이 그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여자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 예수, 그래서 엄마가 늘 돌봐줘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창조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신앙 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늘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면 11장 시작이 이렇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일까요? 이새. 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뜻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레스의 후손인 보아스, 그 보아스와 유명한 룻의 손자이며 오벳의 아들이며 누구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여러분은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 할렐루야. 가장 존경하는 왕. 아멘.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왕. 아멘이시죠. 다윗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표가 하나 딱 있죠. 그게 뭐예요? 예, 다윗의 별. 그렇게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 이새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 다윗의 싹.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이새의 칭호가 사울의 입과 다윗의 다른 대적자들에게는 조롱거리였었고 미워하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드디어 마침내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었을 때 그 칭호는 명예와 영광의 칭호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으며 가장 평화를 누리고 가장 강대한 국가로서의 그 위상을 떨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절 12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적인 예언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만 예수님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라고 시작된 이 이사야 1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폐역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신 누구? 예수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매를 맞아서 찢기고 아파하지만 너희들의 진정한 소망인 예수님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히 지금 예수님에게 임했던 7 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임하여서 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7명 다시 한번 1번 시작.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충만한 우리 선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7명은 정말 중요한데 이 7영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시 또 이 7명이 나타나요. 계시록 1장 4절에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계시록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또 계시록 4장 5절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에게 7 뿔과 그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영은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하지만 영은 하나이기도 하고 영은 7이기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영은 우리가 물질세계 시간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는 하나이고 둘은 둘이에요. 그죠? 그러나 영은 하나일 수 있고 7일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러한 것들이 차원의 문제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서 이루는 모든 것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10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을 이루었다고 쳐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는 것들 예수 생명 없으면 죽을 때 다 뭐예요? 다 꽝이에요. 다 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평생을 수고하고 모든 에너지를 걷다 다 투자하고 모든 걸 다 했을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빵, 영이라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만나면 최소한 본전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개를 이루어놨으면 하나를 곱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100개를 이루었으면 하나를 곱하면 100. 1000을 이루었으면 하나를 곱하면 1000.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시면 어떤 역사 일어나요? 무한대. 네, 할렐루야. 네. 무한대. 예, 성령의 역사가 이곳이에요. 7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이 1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이 11장은 단락을 나누자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단락은 예수님에게 임했던 7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잠깐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보이듯이 참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이러한 표현력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쑥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이십니까? 천년왕국 여러분들 고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많은 곳에 지금 죄의 노래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이 회복되어서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천년왕국의 기쁨을 날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 소풍 간다고만 해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얼마나 설레서 잠이 안 왔죠? 맞으요? 예, 막 그냥 사이다를 다시 열어봤다가 과자를 3개 샀는데 하나는 미리 먹을까 내일 먹을까 막 이랬네 하면서 그냥 그 소풍 가는 그 저녁 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들 즐거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징징거리고 맨날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한테 예비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아까 읽었던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어떻게 돼요? 멸망해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일들이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 쫓겨서 세계 곳곳에 숨어 지내고 곳곳에서 미움받고 이러한 처량한 신세 같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10절부터 우리가 중요한 이 행동의 단어 동사를 보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니. 할렐루야. 그들을 아파서 맞아서 상처 입은 그들을 다시 싸매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조와 예표를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들에 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게 하신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알리야. 뭐라고 한다고요? 알리야. 이 알리야가 뭐냐면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가 기록됐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지금 그들의 현실은 포로로 잡혀가요. 곳곳에 흩어져요. 그런 그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2000년이나 터전을 삼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 나라에 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대대로 거기서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거는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터전을 삼고 있는데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쫓겨서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신 하나님은 전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서라도 다시금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곳이 진정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알리야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1948년 전에 5월 14일 이전에는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1930년도에 만약에 학교를 다닌 분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었지요. 맞지요? 우리도 1945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나갈 때 뭐를 일본기를 그때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주권이 없었으니까 맞죠? 네,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내 우리도 45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2000여 년 동안 온 세계를 방황하다가 방랑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드디어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2년 동안 계속됐다면 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이 5살 때부터 11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도록 엄마에게 계속, 아빠에게 계속 집안에서 그 교육을 계속 시켜서 그들은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 가운데 정말 유대민족의 그 우수성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로 그들이 돌아와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국가가 회복되었어요. 근데 이 국가가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방해가 심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5나라가 연합군으로 해서 1948년 5월 14일 이게 딱 선포되자마자 전쟁을 팍 터뜨렸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예, 할렐루야. 이스라엘 누가 보호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 당시에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70만 명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 알리야를 통하여서 지금은 700만 명 정도, 10배에 가까운 인구로 이렇게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천년왕국을 약속하시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